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입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 우리 마음의 영과 혼이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소생이 되며 우리의 상처받은 심령이 회복되는 놀라운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127장 신실하게 진실하게 127장입니다. 127장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173장
감히 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변화를 내게 주노라. 우리 좀 빠른 찬양하겠습니다. 247조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성에서 더 강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거기에 있는 지온 산끝 땅에 거기세. 신 할렐루야 신 할렐루야 신 할렐루야. 영광의 성을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 할렐루야 신 할렐루야 신 할렐루야 신 할렐루야. 영광의 성일세.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다 살게 하시니 난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신 할렐루야 신 할렐루야 신 할렐루야. 영광의 성일세. 아멘. 네. 우리 복음성가 256장 찬양합니다. 256장 가시관 쓰신 예수.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거시권을 쓰신 예수 알로 얻으실 때에 온통 먼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 가는 다시 한번 합니다. 가시관에 쓰신 예수. 거시권을 쓰신 예수 알로 얻으실 때에 세상 길로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다시 합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날 오르실 때에 평평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 형님 내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시는 내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이제 가요 그리라 나를 지으신 주님 187장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고 내 모든 생각도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다시 한번 해보고 나를 지으신 주님은 내
손에 있었죠. 내일은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흐르는 눈물 그가 들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같이 국도하심으로 이부의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2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이구역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서 참 저희들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 아버지 하나님께 이 헌신을 다하는 우리 이구역 우리 또 온 우리 은행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죄를 알겠네. 왕복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걸어가리 손짓대로 우리들도 전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오래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박수연 자매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라고 말씀하신 주님, 결론은 하나님께서 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내 힘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심는 것이 아닙니다. 내 핏대로 심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온 감동도 아닌데 내가 심기로 작정하고 심으려 할 때는 하나님께서 뽑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하십니다. 내 속에 있는 악한 본성들, 교회 안에 있는 악한 본성들, 하나님의 본성이 아닌 것들, 땅의 본성들은 자라지 못하게 하시고 뿌리까지 뽑히게 하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하늘의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심게 하실 주님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녹은 55세에 예? 65세.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조금 침침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다같이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이제 특성이 있네요. 우리 여성교회, 여전도회, 여전도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구 식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없어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여전도회를 올려놨는 것 같습니다. 어서 나와있어. 여전도회 나오시라고요. 우리 두 사람뿐이니까 우리 목사님은 아마 이래 올려놨으신 것 같습니다. 주보에. 찬송가 429장입니다. 1절하고 간청하고 상정하겠습니다. 429장.
장로님. 나 쳤어요. 족보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전도사님 나오셔서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성경 공부할 때 이제 오늘 남성분들이 많다고 남성분들 아주 좋아하시던데 정말 이제 설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이제 아무래도 분주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르다의 마음으로 여기 마리아의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임하길 바랍니다. 네, 오늘이 2월 15일입니다. 제가 은영교회에 온 지 한 달하고도 딱 보름이 되었네요. 여러분과는 송구영신 예배를 포함하면 8번의 만남이 있었고요. 이제 드디어 첫 설교인 부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임 설교를 하게 되면 보통 자신의 간증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간증이라는 것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어서 저는 오늘의 말씀 속에 나온 인물들과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나의 하나님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성경을 접하거나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정말 넘기 힘든 언덕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런 말이 반복되기 때문이지요. 4500년 전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이와 이름이 대한민국에서 2026년도를 살아가는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하나님은 아주 완벽하고 영원한 프로젝트를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를 하며 영원토록 사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을 위임받은 첫사람 아담이 딱 한 가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깼고 수고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자가 되지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셋을 낳게 해서 그 공동체와 하나님이 그 나라, 영원한 나라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셋 공동체는 하나님을 진짜로 왕으로 모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5장은 그 공동체의 족보를 말합니다. 족보는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고 또 낳고 죽고 발음하기도 어렵고 재미도 없고 지루해서 대충 읽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족보에 담긴 의미를 알게 되면 감동이 크게 옵니다. 성경에는 여기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여러 번이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만 해도 무려 10번이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 번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성경이 사실을 기록한 책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와는 전혀 다른 아주 완벽하고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똑같이 두려워했고 흔들렸고 넘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거기서 거기, 독인 객인이죠.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는 족보에서도 이방인, 기생충지는 물론 심지어 사기꾼,
살인자까지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책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족보의 주인공은 문제투성이 인간이 아니라 그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신분과 출신, 성별을 다 끌어안고 다듬고 고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족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족보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일해 오셨음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 다윗, 한참을 지나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방인의 그릇으로 사용된 바울을 통해 나에게까지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족보에 담긴 깊은 뜻을 알았으니 성경을 읽을 때 족보 부분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족보를 통해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족보는 단순한 명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시간을 단 1분 1초도 헛되이 여기지 않으시고 얼마나 세밀하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기록부입니다. 족보에 기록된 한 사람 한 사람은 자녀를 낳고 죽고 그렇게 살다간 이름 없이 사라져간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눈을 맞추며 살았던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녹과 무두셀라라고 하는 특별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그래서 교회에서 행사를 할 때 1년에 한 번씩은 성경 퀴즈 대회라는 걸 했습니다. 이 퀴즈 대회 때마다 매해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에녹과 무두셀라였습니다. 이들은 수천 년 전의 인물이었지만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 그들을 붙들었던 그 손길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과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에녹의 평범한 발걸음 속에 그리고 무두셀라의 긴 세월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족보의 주인공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아들을 낳은 후부터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 세상과 인연을 끊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돌을 닦거나 하루 종일 교회에 앉아 금식 기도를 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고달프고 거창하게만 느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22절을 자세히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네, 자녀를 낳았습니다. 에녹의 동행은 구름 위를 걷는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울면 기저귀를 갈아주고 식구들을 위해 땀 흘려 일하고 자녀들이 장례를 걱정하며 한숨 짓던 그 치열한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자녀들이 다 자라고 떠난 50대 이후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때로 남편과 아내 둘만이 단조롭고 여유로운 삶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디 삶의 무게가 어디 그리 호락호락합니까? 자녀들이 취업과 결혼 걱정, 노후에 대한 불안, 그리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몸의 통증들이 우리 삶을 짓누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대단한 신앙생활을 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고단한 일상을 가장 소중히 보십니다. 에녹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위하여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섬길 때,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하여 된장찌개를 끓이고 나무를 묻힐 때, 무거운 짐을 지고 일터로 향할 때,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할 때, 손주들의 잠든 얼굴을 보며 미소 지을 때, 바로 그 곁에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신 분입니다. 거창한 신학 지식이 필요한 것도, 많은 책을 읽어서 유창한 말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라는 짧은 고백과 작은 신음이 에녹이 300년 동행과 똑같은 가치를 갖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평범한 하루를 거룩한 예배로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에녹이 65세 아들을 낳을 때쯤 하나님은 에녹을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이 말을 들은 에녹은 얼마나 충격적이고 두려웠을까요? 에녹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습니다. 무두셀라의 뜻을 살펴보면 무두는 죽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셀라는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이 셀라가 성경에 60번 나오는데 전부 다 재앙을 보내다, 심판을 보내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의 이름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아들이 이름에 새겨 넣습니다. 어느 누가 사랑스러운 자기 자식에게 이렇게 무서운 이름을 지어줍니까? 여기에는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는 에녹의 단호한 결단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잊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이름은 왜 있는 걸까요? 부르라고 있는 거죠. 네, 불려질 때 이름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이름이 불려지십니까? 보통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이름을 많이 불려주고 성인이 되어서는 보통 누구 엄마 누구 아빠, 그리고 직장에서는 직책으로 불려지지요.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아이고 누구 성도님,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누구 장로님 하고 분명히 이름을 넣어서 불러주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아주 사랑합니다. 제 이름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박혜연 전도사님.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제 이름은 박혜연입니다.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지어주셨는데 은혜해 연못연, 그러니까 뭡니까? 은혜의 연못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을 생각하며 지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짐작이 가시지 않습니까? 이 뜻을 알고 나서 저는 매일마다 제 이름을 스스로 불러주며 이름처럼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일상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두셀라야, 장작불 좀 피워라. 무두셀라야, 양한테 풀 좀 먹여라. 무두셀라야, 무두셀라야, 무두셀라야. 하루에도 몇 번. 무두셀라야,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다. 이렇게 몇 번이나 불렀을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 아들 이름을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지어놓고는 하루에도 수십 번, 300년 동안이나 불러댈 때 에녹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에녹과 무두셀라를 아는 이웃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들은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긴장감을 가졌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에녹의 예언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무두셀라가 969년이라는 징글징글하게 오랜 세월을 버티며 산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심판을 단 1년이라도 더 늦추고자 하셨던 지독한 사랑의 인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악 속에서 떠나 돌아오기를, 한 사람이라도 더 방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하신 성도님들 중에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믿음도 약해서 하나님이 나를 과연 기뻐하실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두셀라를 969년이나 붙들고 계셨던 하나님은 사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기 위해 여러분이 살아온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쉬지 않고 기다려오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세상의 시간을 멈추고 싶을 만큼 애타게 기다리셨습니다. 그 긴 기다림 끝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끈질긴 기다림이 만들어낸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돌아와 내 품에 안기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그 품에 안겨 지나온 험악한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힘들고 지친 상한 심령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많이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부르고 싶은데 이게 음과 이게 박자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쉽게 따라 부르지 못하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사를 불러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제가 그냥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서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참 멋진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았던 에녹의 인생 마무리도 참 신비롭고 아름답습니다.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인류 역사상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간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이 결말이 결코 허망하게 끝나버리는 마지막이 아님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희망의 증표입니다. 노년이 되면 누구나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나중에 내 삶의 끝은 어떠할까 하는 막연한 공포가 엄습할 때도 있죠. 하지만 에녹의 하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에녹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걷다가 마치 옆집에 놀러 가듯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과 손잡고 걷는 연습을 한다면 인생의 마지막 날이 행복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이제 그만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손을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은 에녹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에녹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까요? 이어서 6절에 정답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일단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뭘 믿었을까요?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상 주신다는 걸 믿은 겁니다. 정확히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핵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뭘 믿어야 하는지를 안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대로 믿은 대로 살았던 거죠. 얼마 동안이나요? 300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은 대단한 업적이 아니라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이 에녹을 살아있는 상태로 데려갈 만하지 않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비록 지금은 내 눈에 천국이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믿음 없는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기를 애타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노년의 쇠약함 대신에 그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다가올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며 오늘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루하기만 보였던 족보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뜨거운 눈물과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에녹과 동행하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평범한 일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드셀라를 통해 시간을 끌어오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며 에녹을 데려가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를 이미 책임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노아의 가족을 홍수 속에서 건져내셨던 그 세심한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나 잠자리에 들기 전 TV나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속으로 주님을 불러보십시오.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걸어주십시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5분만 진실하게 고백해 보십시오. 매일이 5분이 쌓여 에녹이 300년 동행이 될 것입니다. 삶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아 답답할 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고 무드셀라처럼 길게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몸이 아파 기력이 떨어지거나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나의 마지막은 한 줌의 흙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다.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신다. 이 천국 소망이 우리를 세상 근심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우리 삶에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무드셀라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구역뿐만 아니라 은현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죄에 빠져 허덕이는 우리의 심판을 미루시기에 오래 참으시고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아들 예수의 피로 용서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 기록된 말씀을 믿고 감사로 받는 사랑하는 은영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특히 이번 주는 설 명절이 있는 연휴 주간입니다. 고향을 찾아 가족을 만나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가고 오고 하는 길마다 안전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의 기쁨이 세상의 즐거움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가정마다 머물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병원에서 이 명절을 받는 사랑하는 우리 은연의 가족들 주님 특별히 주님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에녹에게 주셨던 무두선에게 주셨던 그 동행함이 함께하게 하시옵소서. 가족이 멀리 있거나 함께할 사람이 없어서 명절이 더 외롭고 쓸쓸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들을 품고 주님의 위로를 전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35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다음 주 오후 예배는 한 사람도 빠지시면 안 됩니다. 뭔 약속하시면 안 됩니다.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때 모두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명절에 먼 길 다녀오시는 분들 무사히 잘 다녀오십시오. 행복한 가족들 만나서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에녹과 같이, 무두셀라와 같이, 노아와 같이 이 땅을 살기를 다짐하며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은영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네.